모든 영적인 유업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그 야곱이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유다를 품에 안고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약속한 모리아산,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내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한 그 모리아산, 그곳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모든 중심은 어디로 향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루살렘. 출애굽한 것도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 40년 동안 여정도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백성들을 점령해야 되는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올 것입니까? 성전의 실상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정복하여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고 여부스 거민의 땅이라고 되어 있고 아리오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유다를 데리고 이스라엘은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예요? 유다를 품에 안고 어디다 갖다 놓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가 할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역할이에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실상으로 오실 예수를 오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감당했냐면 여러분, 죽이는 데까지. 예루살렘의 뜻은요, 합성어입니다. 이레 살롬, 이 두 개 합쳐져서 예루살렘이에요. 이레라는 말은 준비됐다, 샬롬은 평강, 평강이 준비되었다. 하나님이 준비한 대속자 때문에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영적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에, 모리아산에 제물을 준비할 것이다, 대속자를 준비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그 모리아산에서 주어졌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고요, 였던 우리들을 화해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계명을 어김으로 마귀의 소유가 됐어요.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의 뜻인 사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형벌 장소,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가서 온갖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요, 그들에게 그들이 전한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머니에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고 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율법을 말해요. 신약 성경은 복음을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기능이 달라. 기능이. 율법은요, 병원에 가서 진단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치료하는 법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본향이야, 본향. 우리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지내는 이곳이 왜 비둘기 파는 장소가 됐고 돈 바꾸는 장소가 됐나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차례 하나님을 만나러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로도 사함받고 정결하게 자신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제사 방법이, 예배 방법이 구약 때는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소나 양으로 피를 대속해 드렸어요.
그러면 먼 곳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외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이제 6월절이 되면 먼 여행을 통해서 오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먼 곳으로부터 소나 양을 가지고 오면 해를 당해요. 또 짐승이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상처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것들이 상처나면 안 돼요. 완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와서 이것을 사요. 사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수많은 원근 각처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성전에 와요. 수만 마리 양이 매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온통 짐승 파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짐승 싸게 받다. 근데 이 짐승을요, 정상적 가격이 아니라 몇 배의 웃돈을 받습니다. 이 돈 맛을 안 사람들이 왁절지껄, 내가 싸게 줄게.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본질이 상실됐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노골을 마서 채찍을 만들어 돈 받고 사람 다 내쫓고, 그리고 이제 동전 다 둘러엎고, 금융업부터 시작해서 짐승 매매, 이 중개 뭐 그런 거 다 엎어버렸어요. 자, 이것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인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짐승 잡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성전의 실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엎으시고 막 그냥 밥줄을 끊어놓는데 여기서 반항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일까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금하는 연단하는 자의 불같은 위력이 예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권이 있어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제물이 끝났고 성전의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게 아니라, 생명의 속전 가지고 들어갈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성전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가르쳐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예루살렘 미석으로 꾸며진 성전은 이제 끝이 났어요. 허물어졌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이미 허물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들어가요? 성전의 실상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종교화 될 필요는 없어요. 소잡고 양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4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은요,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성전의 실상으로 너희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출현이에요. 실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들 앞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림자였던 것이 이제는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에 드렸던 모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것은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이제 예수님이 실상이에요. 완전한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성전의 실상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의 실상이고 우리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우리가 성전이래요. 예수님도 성전이래요. 그러면 같은 성전이니까 같이 동등한 거예요? 그 성전과 그 성전은 달라요. 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저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라 저 라오스 지성소예요.
저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 우리가 성전이 할 때 조 지성소, 제사장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조 장소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의 영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성막 성전의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지성소,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성전 전체에 들어갔어요. 저기 들어가서 문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양 잡고 번제단에서 제심 받고 저 물두멍에서 손을 짚고 저 천막으로 천막으로 덮여 있는 저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귀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할 때는 저 전체를 얘기하고, 우리가 성전이라 할 때는 저 안에 있는, 저 천막 안에 있는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천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스, 저 라오스. 저 안에 들어가면 저런 게 있어요. 금등대와 떡상과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저기는 하나님이 섬기는,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1년의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정해 계신 곳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성전 대신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들어왔대요. 성령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요약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만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성전에 실상되신 예수 안에. 저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가 됐어요. 이걸 여러분들, 놀라운, 예수 믿는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실상과 효력은 딱 정지됐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 방식도 이제 딱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쳐버려요. 다 둘러엎으시고 다 쳐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목적지에 딱 도달하면 이 내비게이션을 전원을 꺼야지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중단해도 됩니다. 그림자로서 자기 임무를, 이제 성전과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들은 다 임무를 다 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의 음매는 끝났습니다. 그것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예수는 완전한 셈을 되어주셨고 완전한 성소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보시죠. 완전한 성전, 완전한 제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졌는데, 뭐가 개혁됐느냐? 이제는 제물이 개혁됐고 성전이 개혁됐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나올 때 소 갖고 오셨습니까? 소 갖고 오셨어요? 양 갖고 오셨어요? 이제 가지고 올 필요 없어요. 누구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 이름 갖고 왔어요.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완전한 제물 되어주시고 완벽한 제물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 속전 냈어요? 그거 의무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원에서 내는 거야. 그거는 성전 속전 안 가져와도 돼. 없어도 안 갖고 와도 돼. 예수를 뭐 돈 있어야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누가 여기 강요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눈치 보지 마시고, 밥값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안 내도 돼. 괜히 시험 들지 말어. 성금했더니 어떤 분은 성금을 했더니 이게 밥값이라도 내는 거래. 안 내도 돼요. 걱정하지 마요. 교회 운영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교회는 운영하십니다. 밥값 안 내도 되고요. 없으면 안 갖고 오셔도 되고, 믿음 없으면 안 내도 돼. 괜히 여기서 뭐 남들 보고서 자격지심해. 아유, 내가 뭐 있어야 믿어. 뭘 있어야 믿어. 없어도 괜찮아요.
돈 한 푼 없어도 돼요. 예수 잘 믿고 여러분들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개혁됐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소환 잡아도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제 성전의 실상이시고 재물의 실상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